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또 예본 찬양대가 찬양하라.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본 찬양대가 이제 1시에 이제 있을 본 예배 시에 이 예배전 찬양 팀으로 섭니다. 이 본당에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예본 찬양대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본 찬양대 보면 우리 저 많은 친구들이 이 고등부에서 좀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이 연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제 수련회 여러분들 재밌게 잘 했죠? 어제 우리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어제 풍성한 음식 또 즐거운 프로그램 너무 의미 있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참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정도 했는데 기도원이나 이런 다른 수련회 때는 얼마나 더 재밌을까 이런 기대가 들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부담감과 압박감이 오는 우리 학생회가 있을 텐데 우리 학생회 너무 잘해주셨고 우리 학생회 어제 프로그램 짜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했거든요. 자, 우리 학생회들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자,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숨은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잘 참여해줘서 고마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처럼 이렇게 박수 받을 일, 박수 칠 일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힘을 내서 한번 해봅시다. 아셨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씨를 보내신다, 거룩한 씨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건 당연히 봐도 뭔지 딱 답이 나오죠. 누구를 의미할까요? 맞아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룩한 씨로 오신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가 보면 구약 시대인데 벌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룩한 씨를 보내신다. 과연 이때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했고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증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을 수 있고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에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직업이 뭐였어요? 선지자. 맞아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똑바로 정신 차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 선지자가 거룩한 씨를 보내신다? 이 장면이 왜 등장할까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 당시의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 풍족함 가운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풍족한데 영적인 타락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이때 당시에 왕이 우시야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뒤에 52년 동안 이 유다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성실하게 드렸던 왕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직하다라고 칭찬받은 그런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라의 부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제사장직까지 침범하면서 분향을 들이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요. 나병환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께서 정직하다라고 칭찬했던 왕이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평안해지면서 삶이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도를 넘어선 행동을 벌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치질에게 혼나고 병 걸려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이사야 이 6장의 말씀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느냐?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황폐했다. 왜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편안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석사 논문을 쓰던 중에 이런 조사를 했었어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 이 청소년 아이들이 신앙의 척도를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연구하는 내용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죠. 어떤 친구들은 믿음이 좋은 것을 예배, 출석이나 기도 생활이나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평가는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제가 했던 그냥 간단한 평가는 뭐였냐면 부모님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의 신앙도 좋을까? 부모님의 신앙이 좋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도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전국 단위로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특정 지역에 한 100명씩 학생들만 선정해서 전국 단위 평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이 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자녀의 신앙이 좋잖아요? 그럼 부모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무슨 논리지? 또 어떤 것은요, 그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잘 사는 친구들은 밑에 신앙의 척도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와요. 근데 집안이 조금 어렵고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냥 열심히 힘내서 사는 그런 가정들은 이상하게 신앙의 척도가 좋아요. 이런 간단한 객관적인 논리만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나라, 이 유다 백성들은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잘 붙들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더해 주셨더니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황폐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니까 먹을 것도 많고 정말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풍요롭고 넉넉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바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버는 직업,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 넉넉하게 걱정 없이 삶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라고 뭐 안 그러겠어요? 나도 좀 넉넉하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정말 넉넉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그것도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삶의 모습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더해 주셨는데 이들의 삶은 오히려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절기가 그냥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힘내야 되는데 졸고 있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가 그냥 가는 모습이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주일이니까 성전에 가야지.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주일이니까 헌금 드리고, 그러고 와야지. 그거 당연한 거야. 그 형식상의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냥 형식적인 모습을 취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 그래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정도라도 한 게 어디야. 이 정도면 충분해. 교회 가서 예배 드렸잖아. 말씀 들었잖아. 기도했잖아. 난 이 정도면 됐어. 자기 만족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죠.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이 유다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그냥 우리 집은 다 믿는 집안이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오고 나는 고등부니까 고등부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끝. 집에 돌아가면 학교로 돌아가면 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지고 생각이 된다면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왔을 때 그래 졸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보자. 그 마음이면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형식적인 겉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 진심을 담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사실 하나님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큐티도 한 적 없고 기도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내 진심을 담아서 예배할게요. 하나님, 제 진심을 담아서 예배할 테니까 저 예배 좀 받아주십시오.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라는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6장 9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백성한테 이를 거래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맞는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모를걸?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보여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걸?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실까? 그래도 이왕이면 말씀하실 거면 깨닫게 해주셔야죠. 보게 해주시면 알게 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여주심을 하나님의 보여주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특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각별하게 사랑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각별하고 또 각별하게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다 전멸시키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그게 뭡니까? 13절에 나타나는 구루터기라는 단어예요. 구루터기. 여러분,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 언약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와야 하니까 다 죽이지는 않겠다, 다 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배려하겠다, 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루터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루터기 아는 사람? 그루터기 모르죠? 우리 저기 있는 그루터기 말고 그루터기는 그 여러분들 나무를 싹둑 베잖아요. 베고 나서 위가 다 날아가고 땅에 뿌리만 박혀있고 그 상태를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잘려나가고 뿌리와 함께 남아있는 부분이 그루터기예요. 근데 그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나무가 싹둑 잘려나가서 뿌리만 땅에 박혀있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그 뿌리가 박혀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요? 썩어서 죽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위가 잘려도 그 뿌리가 박혀 있으면서 그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그 그루터기에 빗대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영혼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에 비유하면서 이것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시야 왕 때에도 번성했고 그러나 그들이 배임을 당하여도 그들은 황폐해질 거다. 그들은 이미 황폐하고 그 심판을 받아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버리시면 그들의 삶은 거기서 끝난다. 그러나 이 그루터기는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와서 영원히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거다라는 증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씨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함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물과 제사라는 어떠한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그들을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는데 그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들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 됐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고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앗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그루터기는 영원히, 거룩한 씨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씨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거죠. 13절의 말씀처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라고 하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에요. 그들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싹 다 없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남아있는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믿고 나아가면 풍성해지고 풍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겉으로만 따르고 겉으로만 보여주고 겉으로만 듣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마 다른 사람이 보기보다는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가?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하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원하심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고 우리의 구루터기임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거룩한 씨부터 나온 예수님의 열매라라는 사실이죠.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루터기를 남겨두셨고 그 구루터기의 열매 씨앗이 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또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구루터기, 하나님의 구루터기, 거룩한 씨앗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힘있게 한 주를 보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죠? 구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저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하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임을 믿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열매임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구루터기, 이 시대의 열매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임을 믿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열매임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내가 구루터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부가 이 거룩한 구루터기임을 기억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 힘쓰는 그러한 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거룩한 하나님의 구루터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 힘쓰는 믿음의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임을 기억하고 구루터기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구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이며 우리의 구루터기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열매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고등부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열매를 풍족히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열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